오늘 말씀은 보혈의 복음입니다. 보혈의 복음. 참 보혈 그러면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혹 여러분이 보혈의 피만 먹기를 원하면 안 돼요. 보혈의 피만 여러분의 삶에 적시기를 원하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가 보혈 피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그리고 도전적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찜질방 좋아하시죠? 네, 찜질방 아주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바로 네 합니까? 찜질방 좋아하죠. 찜질방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 가면 뭐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왜 찜질방이 좋은가요? 피로가 풀리고 쉼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근육이 굳어진 근육을 따뜻한 물로 아니면 따뜻한 여러 가지 공기로 여러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찜질방을 갑니다. 그런데 찜질방을 가서 즐기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찜질방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찜질방에 가면 자기의 옷을 입습니까? 찜질방에서 준 옷을 입습니까? 그것을 거기에 뭐가 묻었을 거다, 그래서 자기 옷을 가지고 가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다 벗어야 되고 그 옷으로 다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 올 때는 어떻게 해야죠? 집에 가져가나요? 어떻게 해요? 반납을 하고 와야 되죠. 그죠? 찜질 그 집에다가 반납을 하고 와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반납. 그래서 그 찜질복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반납용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반납용.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가꾸고 화려하게 하고 찍어 바르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하지만 반납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을 잘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반납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가져갈 수 없어요. 세상 것도 물질적인 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내 육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납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반납용이니까 막 써도 될까요? 아니죠. 그것을 찜질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찜질복이 자신의 약점을 가려주기도 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도 하고 편리하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이 바로 그런 실용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말초적인 것에 빠져서 육체적인 본능만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결국 반납할 때 우리는 허무하게 돼요. 반납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한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고요. 그저 잠자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반납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반납용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육체를 반납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벗어버려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에 그는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베드로서가 그들에게는 매우 힘과 그리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쓸 때에는 기원 후 64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원후 64년경이면 역사적으로 로마가 지배할 때 어떤 황제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그때가 바로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죠. 물론 네로보다 더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가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는 저리 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이후에 또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250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신자로서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에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산소망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 소망은 무엇을 담보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면 교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성도가 더 많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교회에 아무리 내가 소속되어서 교회에서 교제 나누고 친교하고 서로 부조해주고 이런 것만 여러분 기대하고 교회 다닌다면 그 사람은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6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 소아시아 교회가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큰 기쁨. 어떤 기쁨이 있나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야. 이것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세상에 은이나 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의 삶은 거룩의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거룩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인은 돼도 성도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갖고 따지지 않는다. 우리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은 외모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걸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지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성, 이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차곡차곡 채워져야 되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다듬어서 열매로 맺어지도록 하시는 게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성령은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 받으면 얼굴 이뻐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납작한 코가 오똑해진다 말하지 않았어요. 쌍꺼풀 없는 사람이 쌍꺼풀이 생긴다 말하지 않았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키 커진다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은요, 다 내적 성품이,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날의 의미보다는, 이 말은 마지막 날의 의미보다는 현재의 삶과 더불어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속성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떤 자예요? 규율이 뚜렷한 분이시죠. 잘못할 때에 훈계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체벌을 하는 그런 분이 아버지죠. 물론 아버지가 못할 때 엄마가 대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릴스인가요? 그걸 보니까, 짤막한 걸 보니까 어떤 아기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빠는 엄마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딱 알아맞혀요. 엄마한테 혼났냐? 얘 혼났어요. 근데 아빠는 왜 엄마하고 했어요? 아빠가 말하죠. 엄마가 엄마를 사랑해서 했지 너를 낳기 위해서 엄마하고 한 거야. 그랬더니 나는 엄마 없어도 낫어요. 자기는 엄마가 너무 싫대. 봤더니 아버지는 자기를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엄마는 책망하는 분이었더라고, 그 아이가.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요. 그죠?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은 아버지를 언제나 경계의 대상, 그리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죠. 그런 삶이 사실은 과거에 늘 있었던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는 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두려움이 뭐냐라는 거예요. 공포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피해 다녀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그런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부성애적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빽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해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분명하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한 가지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나그네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정신. 나그네는 어떤 뜻일까요? 나그네는 원어에 보면 지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지나가다. 예? 나그네라는 의미는 지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구름이 흘러가듯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흘러간다고 어떤 분이 노래했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잘 흘려보내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을.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딱 뽑으라면 저는 딱 한 가지,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기억.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요. 뭘 기억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제가 이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잖아요. 이 십자가도 이콘이고요. 여러분 강대상도 이콘이고 다들 이콘이에요. 네? 여러분 집에도 아마 이콘들이 있을 거예요. 왜 상징물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없으면 기억 안 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봄, 여름, 가을이 없어요. 예? 봄, 여름, 가을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겨울만 있는 나라가 있고 여름만 있는 나라가 있고. 근데 여러분에게 봄, 여름, 가을이 만약에 없다면, 봄, 여름, 가을이 없다는 얘기는 여름 더운 날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맛이 날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다 자살할지도 몰라요. 회색지대는 그런 거예요. 회색지대는 생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기쁨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으로만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던 선물이고 참된 구원이 바로 이 거룩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한 행위, 거룩한 삶, 이것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제국주의의 종노릇 했잖아요.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거기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노예돼서 살았잖아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왜 그곳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도록. 거기에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헛된 일을 살아간 것이죠. 이게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역사도 구한말 이전의 삶은 온 나라가 귀신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게 참 지금도 걱정이에요. 교회가 그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다시금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그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그렇게 헛된 일에 빠져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한국에 주어진 하나님의 빛의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런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냈느냐? 과거의 헛된, 정말로 헛되고 무익한 삶, 그런 것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깨끗함을 입었다, 대속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됐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주는 이 헛된 행실에서 더 이상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가 무슨 얘기예요? 보배, 아주 가치 있는 피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피가 다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신성을 지닌 피였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 완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피를 성혈이라고 부르죠. 성혈, 거룩한 피다,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우리의 삶의 방식, 소위 헛된 삶의 행실,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익한 것으로 알고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으면 애굽에서 하던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그들이 못 고쳤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심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의 완전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죠. 이때 베드로는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으로는 가능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보배로운 피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부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속량을 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죄인 된 사람들은 거룩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사실은 어떤 말에서 왔느냐 하면 제물에서 온 거예요.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쳤잖아요.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이럴 때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이죠. 그곳에서 온 말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이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 무엇을 분리시킬 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리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분리가 되었나요? 죄와 세상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배타성을 갖기가 쉬워요. 이 거룩이 남을 부정하거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미워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는 비타협과 초월과 변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버리고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버릴 때에는 딱 하나밖에 없죠. 죽을 때. 그죠? 죽음이 와야 이 세상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거고 초월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배타적인 분리에서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 부패와 상함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존재, 죄와 세상 가운데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존재,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아니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행동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구별된 존재로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고 세속과 구별되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고 거짓에서 구별되고 썩어 냄새나는 것에서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 이걸 베드로는 모든 행실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행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딱 봐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이거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뭐 예수 천국, 뭐 불신지옥 이렇게 외친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 그 사람들이 어이구 이러고 말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표현을 안 했어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어도 내 삶의 방식이, 내 생각하는 게, 내 언어가, 내 눈빛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분,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흑암과 어두움과 무질서와 비생명, 소위 말하면 생명이 없는 것 속에서 생명이 있고 질서를 갖추고 빛이 있고 그 속에서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과 그리고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다시금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신 바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죠. 그래서 말세는 어느 시점이 아니고 지금이 아니에요. 말세는 예수님이 올 때부터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미혹하면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보상을 주실까요?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산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소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만족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산소망은 어떤 거냐?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우리의 밝은 면을 바라보게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를 바라보게 할까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죠. 밝은 면을. 그리고 좋은 것만 기대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산소망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믿음을 권고하고 권면하는 베드로,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베드로,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기적도 행했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나와서 행하지, 로마 군인하고 싸우지, 뭐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라고 그냥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이야,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은 현실의 삶에서, 세상의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방식의 가장 중요한 거룩의 행위는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고난도, 역경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할 때 교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거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삶의 분명한 목표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보혈의 피의 실제적 사건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풍성하고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합니다.